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엽디자로 함께 축복한 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조금 괜찮은 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엽기적으로 함께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자, 이 시간 오늘 말씀 앞에 서기 전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한 주간 제자도를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가슴 깊이 주님을 묵상하는 제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신뢰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는 내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 주님의 감당하는 주님의 사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기록되어버리는 수많은 사람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 가슴에 새기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화목하게 해주시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소서. 증인된 삶, 제재된 삶을 결단케 하소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여 겸손히 충성된 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거룩한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한 가슴 깊이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연약한 영을 숨겨주시고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또한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10% 미만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요.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제자의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자, 그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 이제 우리가 그 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주 큰 주제가 뭐냐면 제자예요. 제자.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세워지는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3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요한이라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선언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요한의 제자였던 그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먼저 이 요한의 공동체를 먼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35절을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요, 함께 서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함께 서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 인자를 쓸 때 이 사람 인자가 이렇게 서로를 기대고 있는 모습을 쓰고 있는데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함께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서 있었다. 자, 오늘 이 제자들의 특징은요, 언제나 함께 있었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함께라는 단어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또한 두 번째 이 제자들의 특징은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누구와 함께 서 있냐면 요한과 함께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서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헤맬 때 모세의 옆에 누가 서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엘리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가정을 이룰 때에도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누구 옆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오늘 민수기 16장 40절인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함께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민수기 16장 4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16장 4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명하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이 모세의 옆에 있었던 여호수아로 인하여서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들어가는 장면 가운데 이 고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 고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고라가 민수기 16장 19절을 보면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5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세우셨는데 이 모세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이 고라 자손이에요. 이 고라 자손이 어떻게 되냐면 땅속에 묻히는 일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라는 거야. 그 분향을 했던 것을 기념이 되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 옆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고라 자손의 이 일로 인하여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픔이 다가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함께 서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스스로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셔서 여러분 옆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도자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격렬히 여기지 않는, 정말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 우리가 종종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바로 이 고라자손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근데 문제는요, 그러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바로 그 영향력이 발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바로 고라자손이 또 고라자손과 함께했던 이들에게 있는 닥치는 어려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또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서 있는 것이 축복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아주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요한에게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그 제자들이 요한에게서 떠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세 가지의 제자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제자도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이 제자의 길,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좋은 환경 가운데, 또 좋은 가정 가운데, 또 좋은 종교인으로서 살아올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 종교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어떠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요한과 함께 있었던 제자. 자, 35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자, 이 두 사람은 요한이라는 사람의 아주 최측근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36절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3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그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메시지 속에서 그러면 우리도 이 요한의 제자들처럼 제자도를 갖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자,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제자도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도를 이야기할 때, 교회를 이야기할 때 종종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뭐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쫙 비추면요, 여러분이나 저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장로님도 또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저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러운 사람들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제자도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아니 자주 사람을 따르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상처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말씀을 통해 상처받습니까?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을 뿐이지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받아요? 내가 저 권사님 진짜 의지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내가 저 집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제자도는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요한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러나 오늘 그 제자들은 요한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부모 중요합니다. 좋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중요합니다. 좋은 목사님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을 따르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어려워지는 겁니다. 내게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 내게 영향을 끼쳤던 장로님, 내게 영향력을 끼쳤던 집사님. 자, 그분들이 좋은 영향력을 계속해서 끼치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우리의 본성은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자꾸 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나요? 여러분, 완벽하셨습니까? 완벽하지 못했어요. 그게 우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도는요,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지 목사를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이 신뢰를 주려고 하죠. 좋은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사무실에서 보낸 그 카톡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드러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서 그분을 보면 주님이 생각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람을 의지해서 상처받은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제자들은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자들은요, 떠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목사님, 저는 이제 이 교회 등록한 지 아직 1주밖에 안 됐는데, 또는 3주밖에 안 됐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분도 계신데, 네, 오늘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대부분 새가족이신데 갑자기 떠나라뇨?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제자들은 떠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자, 37절을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이게 뭐냐면 요한을 떠난 거거든요. 여러분, 떠난다는 것은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하면 떠나야 돼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꽤 오래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일중학교에서 제가 설교 목사를 했지만 제가 광성중학교의 교목, 파송 교목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고등학생들이랑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 보면 문제를 일으키면 이제 어디로 오겠어요? 네, 상담실로 오거나 뭐 제 방으로 오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또 뭐 부모님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 중에 제가 그럴 만한 애야, 그런 아이들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네가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 빨리 와.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지만 네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게 50% 이상은 됩니다. 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처음부터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일로 가는 거죠. 자, 그때마다 제가 아이들에게 꼭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핸드폰으로 뭐 그런 거를 보기가 참 좋지만 예전에는 핸드폰보다는 컴퓨터로 인해서 문제가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럼 제가 부모님들께 꼭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를 치워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버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몇 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 이 컴퓨터 자꾸 이거만 하면 되겠니?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나라에도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자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 방문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방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꼭 가지고 있는 거 있죠. 네, 전자기기죠. 뭐 핸드폰일 수도 있고 요즘은 워낙 스마트폰이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좀 떠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냐면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좀 거룩하지 못한 행동이나 또 거룩하지 못한 삶을 떠나는 거죠. 근데 이 떠나는 게 왜 어렵냐면 이게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떠난다는 것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75세의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갈 바를 아직 알지 못하고 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자, 아브라함에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우태 형제 내일 홍대 앞에서 4시쯤 걸리 가면 거기에 막 엄청 좋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뭐 가기 쉬울 거예요. 뭐 성도님 일주일 후에 어디를 가면요 거기에서 이런 좋은 이벤트가 있는데 그 참 좋은 뭐 갈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아브라함아 너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을 가보면 여러분 우리로 치면 왜 99칸짜리 집 있잖아요. 엄청 좋은 집 뭐 이런 곳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 족장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떠나라. 근데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도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우리 가운데 보여준 제자들은 바로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떠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네, 지금 내게 있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잖아요. 저도 목사로서 요즘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사모랑도 같이 사모님이랑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게 있어요. 야, 만약 주님이 나한테 이 교회에서 떠나라 그러시면 떠날 수 있을까? 뭐 정말 못 떠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내가 어디 가서 만나고 또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내가 어디 가서 할 수 있을까? 내가 떠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떠나라. 그럼 떠나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세예요. 75세. 여러분 적지 않은 나이인 겁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떠나는 데 있어서 이 제자도의 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중요한 문장이 나오죠. 말씀을 따라갔고. 떠나는데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떠나잖아요.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떠납니다. 기분 나빠서 떠날 수도 있고요, 마음이 상해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아브라함은 떠나긴 떠났는데 어떻게 떠나냐면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청년 지체 중에 한 분이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게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고 또 저희도 같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그 길이 맞다고 하시면 공동체 가운데 또 너의 부모님에게 또 목회자 나에게도 같은 마음을 주실 거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갈 때 이 길이 말씀이 분명하게 말하는 길에만 가야 한다. 근데 말씀이 아닌 길을 우리가 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방황을 한 것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만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 떠나기는 떠나는데 말씀을 붙잡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게으름일 수 있습니다. 욕심일 수 있습니다. 욕망일 수 있습니다. 명예일 수 있습니다. 음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가운데 떠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떠나야 하는데, 그 떠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저는 여러분이 2021년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따라 떠나시기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가 버려야 되고 내가 떠나야 되는 그것으로부터 떠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떠나는 것에서 바로 이어서 세 번째 메시지를 걸 텐데요. 그 세 번째는 바로 제자도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떠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제자도라는 거죠. 자, 오늘 3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랬더니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신 어린 양이시다 라는 말씀을 듣자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야 놔두고 가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 가는 거니까요. 자, 오늘 요한이 전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저는 2021년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또 여러분이 세워야 될 여러분의 가정교회와 우리 행복에 거듭한 교회가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시죠. 또 많은 스태프들이 함께 이 예배를 섬기고 있죠.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서 목사님 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좋대요. 근데 예전에는 오면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막 오면 기도하고 말씀 잠깐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잠깐 나갔다 온대, 유튜브. 그래서 왜 그렇게 이번엔 기도를 많이 하냐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니엘 기도회예요. 다니엘 기도회. 그러네요. 다니엘 기도회네요. 저는 그냥 교회에서 예배 오라니까 왔지만 다니엘 기도회인 건 잊어버렸지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한번 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거죠.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와서 주일 예배 드릴 때 말씀 듣고 되게 좋았는데 기도는 안 해봐서 그런지 저는 그 기도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영상을 할 때, 기도할 때 그래서 자꾸 잠깐 나갔다 오게 된대요. 여기서 나갔다 오는 것은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있다가 다른 유튜브로 갔다가 오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목사님, 제가 축도 때는 꼭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축도 때 꼭 한두 분 들어온 분이 바로 당신이군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익숙하지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내가 하루에 1시간 읽어야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일단은 5분만 정하세요.
괜찮다 싶은 분은 7분을 정하시면 그럼 사실은 여러분 성경 1통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가운데 힘든 건 뭐냐면 매일 그렇게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주님은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 지루한 걸 수 있죠. 날마다 말씀을 보는 거 지루한 것일 수 있죠. 근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그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우리 스텝으로 섬기는 분들, 또 오늘 특성으로 섬기는 분들, 또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멋져요. 너무 열심히 해요. 너무 헌신적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종교적인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그죠?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선언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자도 그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5분에서 10분을 정하여 성경을 읽어내시고 또 날마다 기도 가운데 거하시고 또 주말이 되면 토요일과 주일이 되면 그죠? 이것이 우리의 밥을 먹듯이 습관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제자들의 삶이다 라는 거죠. 자,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제자가 한번 돼보시면 좋겠어요. 종교인이 아니라 제자.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권사님이세요. 의미 없다고 어제 말씀해줬잖아요. 목사님, 저희 할머님이 원로 집사셨어요.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도 종교인이더라고요. 제가 종교인으로서 저도 세금을 내거든요. 저희는 이제 몇 년 전부터 미리 다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다가 자기를 이렇게 체크하는 란이 있더라고요. 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은 뭐 각자가 하고 있는 직업들을 이렇게 다 적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디다 적냐면 종교인에 적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제가 그 종교인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서 저를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혹시 나는 종교인으로 기억되지는 않을까? 성경 어디에도 종교인이 되라, 교인이 되라 이런 얘기 없거든요. 뭐라고 써있어? 제자가 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도 우리는 그저 종교인을 만들면 족하죠. 교회만 잘 나오고 헌신 조금 열심히 하는 종교인이 되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로 요한의 제자였던 이 안드레와 그리고 12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건이 시작되며 제자의 첫 번째 길을 걷게 됩니다. 저는 올 2021년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전환점이 되기를 원해요. 그동안 우리 행복의가족교회는 잘 성장해왔습니다. 잘 부흥했고 행복한 교회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묻습니다. 혹시 너희가 종교인이 아니냐? 너희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냐?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묵상을 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종교인이 아닌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합시다.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2021년 우리의 가정교회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주님의 제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자, 저에게 말씀하셨던 이제 기도가 조금 어려우신 분, 이제 정확히 15분이 남았을 뿐입니다. 기도가 좀 어려우면 제가 기도를 크게 할게요.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정합시다. 주님, 제자 되겠습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제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늘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교회가, 우리의 개인의 삶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교인을 키우는데 주목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목사부터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종교인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삶이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삶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부모된 하나님의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동안 하나님의 무거운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말씀을 경멸히 여기도록 우리는 가르쳤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기도자의 기도의 제목처럼 이제 말씀을 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제자들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회만 열심히 가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교회를 열심히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교회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그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또한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그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하는 그 찬양의 잘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앞서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곧 말씀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예전 할머님들은요, 교회에 가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교회에 가서 1000마디를 던지기 전에 집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셨대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못 배우셨거든요. 우리보다 학력이 좀 낮아 보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웠어요. 훨씬 믿음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원로분들을 볼 때마다 늘 부끄러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만 따르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말씀이 우리 가정과 교회의 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게 해달라고, 말씀이신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올 한 해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읽고 말씀 암송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시고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하나님의 삶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은혜를 우리가 얻도록 하여 주셔서, 오 주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위로하시고 우리 안에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1년의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적질하는 완란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거짓 증거하지 못하는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두려움을 넘어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교육한다는 그 걸음을 인도하는 여호와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정과 교회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가 네 말씀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최고한 능력과 권능과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선포합시다. 내가 주인 삼, 내가 주인 삼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놓게 하소서. 그동안 우리 가운데 그 주인 삼은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아집이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이기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충성되게 하시고 성공을 염두에 두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성공을 위해 주님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충성되게 하시고 성공을 염두에 두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따르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충성이 아니라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썼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인 삼고들을 내려놓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따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놓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따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이기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충성되게 하소서. 성공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성공을 염두에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이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0년을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셨습니다. 2020년을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기게 하소서.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놓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따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충성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선포할 때 내 주여 내 마음을 뜨사 그곳에서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밟을 뜨사 그곳에서 게 하소서. 그곳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했고 떠나야 할 것을 떠나지 못했던 2020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숱한 위기와 숱한 문제 앞에 섰었던 2020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삶을 뒤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니 이제 종교인의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종교인의 삶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오직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들의 남은 인생을 살아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종교인이 아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교회에만 가면 만족했던 우리가 아니라, 이제 교회에만 오면 만족했던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제자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제 행복이 가득한 교회도 사람들이 오면 좋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운 일에 주목하는 올 한 해 2021년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6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